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결국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실패한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두려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죠. 노예는 자기 스스로 계획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살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긴 광야 여행으로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알게 하자. 이 말 속에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빼앗아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훈련시키셨지, 어떻게 하면 뺏을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신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까?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 미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셨고 마침내 저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는 완전한 실패나 영원한 포기, 또 번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준비해야 할 것과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사실 필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받아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이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화살도 없었고 창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짓지 않는 집에 살고 내가 심지 않는 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내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뻔한 싸움을 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거기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이든지 많은 선두들이 반복해서 겪는 실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최신 무기를 주시지도 않았고 또 전투훈련을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가르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생과 사, 복과 화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또 시험을 통과하거나 전쟁에 이겨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때문도 아니고 이삭이나 야곱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신실하심이 가나안 땅을 주신 유일한 이유이고 방법이고 조건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거절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다. 뺏느냐 뺏기느냐, 그렇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생각이 신앙 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칼이 있으니 저는 총을 주세요. 저 사람은 총이 있으니 저에게는 대포를 주세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버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성실과 준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한 연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런 자기성을 쌓는 싸움으로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비웃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끝이 괜찮을까? 이 불안함 때문에 믿음 대신 늘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정탐을 허락했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1장 24절 이하에 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러니 정리해보면 정탐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 주신다는 땅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땅인가? 또 하나는 만약 그렇다면 그 땅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러니 이 정탐 안에는 믿음과 계산이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23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한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과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돈 주고 사거나 전쟁에서 빼앗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값싼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해서 잘 뺏었을까?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다고 하신 땅에 복된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의 미래에 정탐꾼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할 말도 이것 하나일 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가져오고 포도송이는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메고 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인생은 보람있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생명이 넘치고 진리가 살아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풍성한 인생입니다. 물론 가는 동안에 힘들 수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손가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복된 풍성함으로 채워진 삶입니다. 만약 우리의 미래가 헛되고 더럽고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결국 망가지고 허무하게 끝낼 것이라면 내버려 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그 미래가 얼마나 밝고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더 잘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복된 미래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늘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자기 십자가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는 것, 모든 일에 참고 견디며 모든 일에 사랑을 먼저 두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미래의 준비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힘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식적으로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이 잘되게 기도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힘으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채찍으로 잠시 치신 것뿐입니다.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바벨론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지금 너희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줄 알고 겸손히 내 뜻을 받아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인도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 기업을 다시 얻게 하고 그 땅에서 다시 잘 살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사회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기독교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서구의 문명과 학문, 사상이 기독교와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모든 시대의 정치와 군사, 경제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책임, 기독교의 본질은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정치적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나 경제, 사회 세력으로 확장되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한 사람의 마음을 차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중세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기독교가 정치 권력을 가졌을 때 겉으로는 융성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군대를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든 아니든 자기 나라를 위해 살고 국민으로서 책임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신앙과 이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할 수도 없고 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정탐꾼을 보내보십시오. 그 정탐꾼의 보고는 늘 같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가보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센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칼이 있으면 우리는 총이 있어야 하고 세상이 총이 있으면 우리는 대포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식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시할 만한 환경이나 비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구원이시고 지혜이시며 무기이며 상급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로 무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을 이 정도로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버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껍질 없는 개처럼 집 없는 달팽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만 찾느냐? 뭘 그렇게 기도한다 하느냐? 너 스스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순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실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라 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도 미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며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두려움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고 전쟁 경험이나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잘 만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의 실패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어야 할까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 미래를 안전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것을 믿으며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더욱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미래의 준비입니다. 복된 새해를 또 누리고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